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일은 이 죄에 대하여 살펴보고, 셋째 주일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살펴보는 주일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하신 분인지를 실제로 깨달아야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실제로 깨달아야지만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지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치통이 있을 때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치통이 없는데 치과 의사에게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치과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는 것은 나에게 치통이 있을 때만 치과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러한 치통이 없는데 치과 의사가 내게는 필요하지가 않죠. 그 치과 의사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치통은 있는데 치과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또 치과 의사가 아닌 정형외과 의사에게 간다면 이 또한 치통을 치료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치과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십시오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나에게 전혀 치통이 없는데, 치아가 멀쩡한데 누가 이 치과 의사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통이 엄청나게 고통인데, 이 치통을 앓을 때 이제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나을 거야 라고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치통 때문에 밤새 대굴대굴 구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아질 거야 라고 해도 다음날 이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고통,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그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죄책과 죄의 세력을 얘기하죠. 이 죄책은 우리의 죄의 책임이죠. 칭의에 관련되어 있죠. 죄책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는 말은 1차적으로 이 죄책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죄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다음은 죄의 세력, 이 땅에서 짓는 죄예요. 죄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죄의 세력에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게 칭이고, 실제로 이 땅에 거룩의 이제 방향성을 심어주시는 것, 기질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 거룩을 향한 이제 삶의 생명이죠. 그런 생명을,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죄책, 칭의는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지막 날 천국 심판대 앞에 간 이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죄의 세력이죠. 이 땅에서의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고 또 무관심했죠. 단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죄책, 칭의를 얻었어. 여기서 그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 갔더니만, 심판대 앞에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살아생전 교회도 나갔고 주여 주여 신앙 고백도 했고 심지어는 이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자리도 있었고 또 귀신도 쫓아냈고 뭐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아주 이제 핵심적인 역할도 했고 뭐 이런데 내가 왜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제가 왜 믿음이 없다 하십니까? 라고 묻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열매로 알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죄책이죠. 죄책에서 건진받았으면 예수를 믿고서 칭의죠. 칭의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화, 거룩해지는 이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 이 땅에서의 그 죄의 세력에서 구원도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 뭔가 하면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가 뭐냐 하면 죄를 죽이는 삶이죠. 그래서 죄를 죽이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존 머리는 이 부분을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결정적인 성화로 얘기하는 청교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이제 속성, 방향성이 생겼다. 그때부터는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가장 주된 관심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생겨난 예수의 생명이 죄를 죽이는 삶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죠.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러한 죄죠. 죄책 그리고 또 최적으로는 죄의 세력이죠. 이 땅에서의 인간이 내가 이 땅에서 죄의 세력, 죄의 지배 가운데 이 죄의 세력 가운데 내가 함몰되어 있구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부분이 이제 고통이 되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죄를 각성하는 이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계속 살피면 그 죄를 살피는 게 진리를 대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이 죄를 살피게 하는 삶을 시작을 하세요. 여기 이제 죄를 각성하는 이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죄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합니다. 분이 일어나도 미움이 일어나도 화가 일어나도 온갖 죄가 넘쳐나도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이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서로 공생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공생 기생에 관계없이는 죄악된 인간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이제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사실은 무감각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율법을 듣습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율법은 죄를 철저히 우리 마음에 이제서 올라오는 그러한 죄의 동기들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 부분들이 올라오는 죄의 동기가 죄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일반 원칙을 뚫고 나갈 때도 죄라, 외적으로 행해지는 부분까지도 죄라는 부분들을 우리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서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또 청교도들의 글이나 성경을 읽다가 이 율법 죄의 기준을 알게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날 자기를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이런 죄가 있네.
예전에는 몰랐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이제 충성하고 잘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통해서 율법의 기준,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네, 미움이 있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네, 이런 부분들이 캐치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죄로 살피게 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날 성령이 그 지점에 역사하게 될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는 게 뭐냐? 실제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구나. 실제로 내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존재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에게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죄각성의 단계, 이 지점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죄를 별로 이제는 짓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 죄를 통해서 나의 탐욕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죄에 대해 무감각했죠. 하지만 이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는 죄가 싫어져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싶어져요. 않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그러한 이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본성은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가 양을 흠모하는 거예요. 나 양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본성은 일이니까 계속 닭 잡아먹는 거지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동경하는 담고 싶은 일이는 고통이 되죠.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그 죄의 세력 그걸 계속 살피면서 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 고통이 뭐냐? 이제 죄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책이 뭐예요? 원죄죠.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죄책이잖아요. 이 죄의 책임인데 내가.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죄의 세력을 살핌으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구나. 죄악된 본성. 칼빈이 말한 튤립의 제1교리죠. 토털 디프레브티, 전적 타락한 존재가 나고란 사실을 실제로 이제는 알게 돼요. 실제. 그냥 지성이나 이성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철로 역정이 시작되죠. 그 기독도하고 똑같아요. 기독도도 그때부터 다 떠나버리잖아요.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실제로 알게 된 순간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으니까 철로 역정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예수를 만날 때. 똑같아요. 죄각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철로 역정이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괴롭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어지다가 그에게 이제 누가 필요한가 하면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사용을 해봐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돼요. 이제 알게 되죠. 그 부분이 자기 의가 무너지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이 부분은 죄의 세력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죄책까지 내가 그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런 존재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자기 안에도 희망이 없죠. 자기 의인데 자기 안에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그리고 주변을 봐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나를 건져낼 이 세상에는 어떠한 그러한 존재가 없구나.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놔도 막말로 놔도 이 사람은 이런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죄각성의 출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밀려서 막 이제 주사기에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약이 분출되듯이 그렇게 밀려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십자가를 믿게 되죠. 이 부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찰스 피니처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해서 어떤 인간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복을 설명하고 간증을 하고 어떤 이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막 이렇게 어떤 도구를 두고 인간적인 도구를 두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될 때 자연적으로 인간은 믿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럴 때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은 이처럼 죄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게 될 때 이와 같이 참되게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물론 죄의 고통은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죄의 고통에 대한 그러한 이제 느낌은 어떤 이에게는 아주 강렬하게, 더 강렬하게 이제 오기도 하고, 감정적인 이에게는, 또 이성적인 이에게는 좀 차분하게 오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본질적으로는 죄의 고통을 느껴요. 아픔을. 어떻게 하면 힘들다, 아프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통을 느낄 때, 치통을 느낄 때 치과 의사에게 갈 수 있듯이, 죄의 고통을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건강한데 의사가 왜 필요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린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처럼 이제 얼마나 외적으로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섬기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완벽해. 우리는 의로워.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병든 자, 오히려 세리와 죄인, 이 천국에 가깝다는 게 이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다들 저 수군거렸잖아요. 저 죄인들. 동족들도 혈세를 빨아먹는 세리, 그리고 창기들. 그 당시에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다 정죄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오히려 죄인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병든 자야,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주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2주를 죄에 대한 설교에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거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치과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정형외과 의사에게 간다면 치통은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찰스 피니식의 이 복음주의를 따르는 중생론을 따르는 한국교회는 이 치과 의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형외과 의사, 뭐 다른 이비인후과 의사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죄라는 그 고통, 죄라는 문제를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가 없죠. 치통인데 정형외과 의사에 가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의사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나는 치료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병원 갔다가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치료받고 왔는데 본인은 현실에서는 치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란 거예요.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 내가 평생, 저도 마찬가지고 모태신앙이 중지까지 하고 심지어는 또 이 목회까지 신학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더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조그만 분노나 미움이나 온갖 악이나 그 분노 미움까지 조그만 부분도 제어가 안 돼요. 내가 똑같아요. 뭐가 변했냐?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 부분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접할 때. 내가 본성은 1위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그러면 이제 이 1위는 희망이 있죠. 양의 탈을 벗고 진짜 양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그리고 나는 양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는 일은 계속 양의 탈만 고치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세탁하고 새하얗게 뜯어지면 바느질하고 그렇게 양의 탈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건데, 본성은 1이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위의 본성이 나가죠. 닭이 지나가면 아무도 없으면 이거 닭이네. 탈 벗고 닭 잡아먹어버리죠.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나는 왜 달라진 게 없나? 달라진 게 없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상 없어요. 당신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에 죄의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죄의 세력, 현재 나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유혹을 합니까?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도 저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죄가 저를 유혹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을 실제로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간 이가 이 죄의 유혹들 때문에 고통받을 때 누구에게 갈 것 같습니까? 나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천만에. 그는 더 잘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이 죄의 유혹에서 건져낼 수 있구나. 이기는 힘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한 주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설교로 할애하고 있고 마지막 주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고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주에 이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사역과 인격에 대하여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라고 하죠. 내추럴맨. 자연인들은 죄각성의 성장기에 어느 순간 자신의 죄를 탐사하고 설교를 듣고 탐사할 때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서게 될 때에 이 매주 셋째 주에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나아가게 되죠. 모른다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이 고통,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통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죄에 대한 고통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때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죠. 이 죄를 깨닫게 되는 분들은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더더욱 그 부분을 강하게 이제 보여주죠. 필요성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기도 어느 순간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필요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필요해.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고 이 순간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후에 일어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죠.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더욱 풍성한 죄를 죽이는 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죄를 죽이는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이 죄를 거듭난 이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될 때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예수 본인이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의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이제 이걸 마시아흐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아람어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너희를 죄 가운데 건지실 분이 오실 거야.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유명한 구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받은 고난은 우리가 알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사실 실제적인 이런 본질적인 고난을 다루지 않은 영화죠. 예수님이. 하지만 그 외적인 고난은 어느 정도 다루었다고 보는데 그런 외적으로는 그런 욕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닌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고난이 가장 최종적인 본질적인 고난이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끝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 속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소리는 이 물음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가 되어서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죄가 뭐예요?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죄책에서 건짐받고 죄의 세력에서도 건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늘 죄 짓던 내가 이제는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는 그 삶이 내게 동반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열매, 죄의 세력, 이 땅 가운데서도 네가 죄를 죽이는 삶이 시작된다. 이게 열매다. 요 열매 보면 너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지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 내줌?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주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이 죄에 대한 그러므로 이 고통이죠.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분이 죄에 대한 실제적인 고통 없이 예수께로 나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 대한 실제적인 고통 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서 본인은 예수를 나는 분명히 믿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잖아요.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몰라라,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을 주시는 예수님, 긍정적인. 오늘날 삶 가운데 내가 이제 늘 하위권이었는데 공부에 예수님 믿으면서 뭐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 학습법 공부해서 다 그거 배워서 잠언서 읽고 지혜를 얻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어느 순간 거듭나고 막 그러니까 나를 상위권으로 싹 올려주셨다. 직장에서도 내가 오늘 승진을 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이러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런데 우리가 참되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처럼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유일한 이유, 목적이 된다면,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되면 참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나에게 성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잘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나의 공부를 잘하게 지혜도 주실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주신 유일한,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아와 같은 존재, 어느 꼭 바꿀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죠.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의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돈이 목적이고, 대학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큰 집이 목적이고, 좋은 차가 목적이고, 다 그 목표잖아요. 그 목표였는데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런 목표들이 훌훌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오직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계속 죄를 살피게 되죠. 내 안에 또 이거 죄, 이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존재가 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죄의 지배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덧붙일 말이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믿으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천만에요. 이렇게 참되게 내 죄의 고통을 깨닫고 이제 예수께로 나아간 분은 예수님은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오직 이것 하나에 꽂히게 되죠. 또 제대로 알게 돼. 이게 바로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통이 있을 때 치과 의사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내가 치과 의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치과 의사는 나의 치통 치료해 주신 분이야. 똑같아요. 내가 이 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를 땅 가운데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난 이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물을 때에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수님을 이 교리적으로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리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믿었고 나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요까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하지만 그가 바르게 이 성경이 말하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부터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이런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놀랍게도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의 변화. 내가 죄를 죽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노가 올라오면 나는 그 분노에 지배당했습니다. 나는 이 분노가 활로 타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러한 죄를 죽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죄를 중추 세력을 꺾으시고 내가 또 이 죄를 죽이는 그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원더풀이에요. 이 얼마나 미러클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고백의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상당히 이지적이에요. 드라이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서만.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감정이 들어오게 되죠. 감정적이 되죠. 감정이. 신앙과 정서에서 에드워즈가 신앙에는 정서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나를 건져준 은인에게 어떤 그런 고마움의 감정이 없습니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나를 건져준 분이 예수라면 그래서 그런 사랑의 감정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고백의 질이 깊이가 강도가 달라지게 되죠. 더 이상 무미건조하게 이 드라이하게 주여 주여 저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저 구원받은 게 맞지요? 천만에요. 이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이 열매로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걸요. 늘 불평밖에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 그 말씀 묵상하면 큐티로 감사해야지. 자 오늘 뭘 감사할까? 감사의 제목을 찾자. 10가지 찾으면 불평이 30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하지만 이 감사가 뭔가 하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 같은 이리가 양이 되었기 때문에 양의 부잉을 내게 나온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양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겸손이 나오고 모든 부분이 이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제가 10월달 셋째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계속 날마다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이 여러분의 죄를 살피게 하는 또 그런 동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살피게 하는 죄를 계속 살피게 하는
동기를 주실 것이고, 그런 죄를 살필 때 죄각성의 단계, 죄를 깨닫는 단계도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죄각성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묵상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의 순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이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듭난 이의 마음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한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 가지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거듭나신 분들도 이 예수를 묵상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영적 수분과 양분이 그들에게 공급이 돼요. 그 생명이. 그러면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떨 때는 죄의 유혹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데, 더 강력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추진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